예수님 재림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재림을 손꼽아 고대하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종말론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종말론이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총 22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늘 성전이 열리니 남은 교회가 등장함. 하늘 성전이 열리니 남은 교회가 등장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말론 도표입니다. 1844년부터 일요일법, 은혜의 끝, 은혜의 시기 끝, 예수님 재림, 하늘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삼림, 생활의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이게 마지막 종말 사건들 도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종말 사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재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마지막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이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가 이 마지막 종말 사건들 중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사건, 마지막 대쟁투가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우는 것입니까? 이 대쟁투는 항상 대리적 싸움.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이 내세우는 대리적 세력이 있어요. 로마 교황권의 세력, 또 미국 개신교회의 세력, 또 모든 거짓 종교, 강신술의 세력, 이 삼중연합체를 통해서, 이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를 통해서 사탄이 마지막 대쟁투를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맞서도록 하나님 편의 대리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은 자손 또는 남은 무리,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쟁투를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에 맞서도록 한다.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사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은 교회와 관련된 두 개의 성경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은 교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두 개의 성경절을 선택한다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유명한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십계명이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디 있는 성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 성전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만들라. 그 성소는 이동용, 왜냐하면 출애굽 광야를 이동해 갈 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용 조립식 성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에 건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마당, 뜰이 있어요. 그 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 번제단,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건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앞에 있는 것을 성소, 뒤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단? 마당에는 번제단. 자, 성소 첫째 칸에는 분향단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분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바로 제사장이 중보하는 중보의 제단 분향단이 성소 첫째 칸에서 중요하다. 그럼 지성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 속에는 언약의 두 돌비 10계명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까?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늘 성전에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1장 19절의 첫 번째 단어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에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라는 말은 지금까지 모든 장면이 지나가고 이 모든 장면이 펼쳐진 다음에 그 모든 것과 연관하여서 드디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오는 그 장면들, 이것과 연관해서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장면들은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예언들, 그 중요한 예언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또는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예언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 마지막 때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셨죠. 근데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 성전이 열려, 특별히 지성소가 열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또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황들이 무엇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십계명과 안식일, 법과 때를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 때와 법을 변경시킨 것, 교황권이 십계명을 뜯어고치고 안식일을 뜯어고치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과 안식일을 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 8장에서 예언, 8장에서 교황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짓밟는다? 성소, 하늘 성소를 짓밟는다. 성소, 하늘 성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하늘 성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았다. 언제까지 짓밟혀야 되느냐? 2300주야 예언이 마칠 때까지니 그때에 짓밟힌 성소 진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사업,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니엘 9장에서는 이 2300주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2300년 예언 중에서 유대인을 위한 71회 490년 예언 기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2300주의 예언이 완전히 해석되도록 해줍니다. 2300주의 예언은 무슨 시간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시는 십자가 시간표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초림이죠.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서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이 지구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늘 성소를 위해서 번제단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이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승천하자마자 성소 첫째 칸의 봉사를 시작해서 2300주야 예언이 마치는 1844년까지 하늘 성소 첫째 칸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 둘째 칸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 자, 다니엘 12장에는 이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에까지 가야만 이 모든 예언들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봉함해라. 그리고 그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그래서 봉함된 다니엘서를 펼침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대실망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 대실망을 푸는 열쇠가 11장 1절 하늘 성전을 청명해봐라. 하늘 성소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에
이 이해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1844년 재림운동의 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심으로 대실망을 당했지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고 또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잘못하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이 조금 잘못한 것입니다. 연대의 해석은 정확하게 한 것이고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약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 지성소에서 그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바로 이 계시록 11장 19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무리가 바로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에 관한 또 하나의 성경절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는 교회지요.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남은 자손이 등장한다. 계시록 12장은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천국에서부터 이 마지막 대쟁투에 이르기까지 크게 4차례의 전쟁. 첫째는 천국에서, 둘째는 십자가에서, 세 번째는 교황권 전성시대 1260년 동안, 네 번째는 마지막 대쟁투. 마지막 대쟁투는 분노한 용의 성중연합체와 여기 나오는 남은 자손 사이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늘 지성소에서 언약궤 속에서 십계명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등장한 남은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대쟁투를 할 교회다. 그러면 마지막 대쟁투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이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에는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교황권, 땅에서 일어나는 미국 개신교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강신술, 사탄이 조종하는 모든 종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짐승의 표, 로마 교황권의 건의의 표, 일요일 강제 법령을 내리는 것이 사탄이 걸어오는 마지막 싸움이고,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할 남은 자손이 뭘 들고 가서 싸워야 됩니까? 세천사의 기별.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의 무기, 영원한 복음. 우리가 지금 교과를 통해서
새 천사 기도를 다시 배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거듭해서 새 천사 기도를 교과를 통해 배웁니다. 이 새 천사 기도 속에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새 천사 기별의 아주 핵심 골자가 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16장에는 이제 일곱 재앙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악인들에게. 어떤 악인?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악인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냥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마지막 대쟁투에서 분노한 용편에 서면, 짐승의 표에 굴복하면 그들이 바로 일곱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17장 18장은 그 바벨론,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불러내는 늦은비 큰 외침 운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 그게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마지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마지막 대쟁투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일요일 거짓 계명을 강요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7의 안식일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예수의 증거가 있든지 예수의 믿음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계명과 예수. 근데 이 성경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문장을 쓸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을 앞에 받아놓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에, 결과를 앞에다 받아놓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뒤에 말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말하죠. 근데 이 히브리 이 사고방식은 결과를 먼저 말해놓고 원인을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참된 구원론, 성경적 구원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중심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이 열리니 남은 교회가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그 1844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남은 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속죄, 완전한 속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성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중요하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반포하시고 또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종말론 설교를 22번 하고 또 성소론 연구도 22번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 재림교회,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교회, 하늘 지성소 진리에 입각하여 십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밖에 없지요. 이 세상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가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교회가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 200개 이상의 그 기독교회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늘 지성소 진리에 입각하여 십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 마지막 사건들 연구의 출발점은 이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마지막 사건들은 마지막 대전투가 중요한데 그 마지막 대전투는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 거기에 맞설 남은 자손,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남은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대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교회론, 이 재림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마지막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건들이 성취가 되고 선악의 대전투가 끝나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1844년 10월 22일 이 대속죄일이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22일이거든요.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대실망을 당했지요. 하루 지나서 1844년 10월 23일 대실망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도 윌리엄 밀러와 함께 1844년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이람 에드슨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망한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그 넓은 농장을 탁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바라보는 그 하늘 공중에 어떤 장면이 싹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이람 에드슨이 이거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정결을 위해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딱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완벽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연구할 때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깨우쳐 주십니다. 윌리엄 밀러는 윌리엄 밀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2300조 연의 도표를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한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지요. 그럼 대실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이람 에드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언된 대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10월 달에 대실망을 당했는데 2달 지나서 12월 달에 하늘 성소에 관한 계시를 한번 주고, 또 1845년에 또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또 계시해 주시고, 또 1847년에 가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상세한 계시를 줍니다. 그게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예언의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늘 성소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하늘 성소에 관한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앞서 히브리서에 하늘 성소 진리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늘 성소의 진리를 다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진리를 아주 더디게, 아주 천천히 깨달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자들이 바로 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지성소에 관한 이 모든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 지성소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신천지 교회가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인간, 어떤 인간, 이만희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지요. 항상 성경은 우리 죄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기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대속죄 조사 심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서 이만희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은 교회의 남은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우고 재림에 대하여 기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하늘 지성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통과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건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